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면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2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에 37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아 아파하는 경험을 하거나 혹은 말을 뱉어놓고 몹시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고 밤에 이불을 걷어차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잠을 설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왜 그렇게 말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지 못할까? 이 고민은 젊은 시절 저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후회와 다짐을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혀가 불이다 라고 하면서 악의 세계라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이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말을 덕스럽게 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비유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은 즉시로 말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낫는 차원이 아니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은 다 같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분이 여기에 오셨구나. 흥분과 환호의 도가니가 되어 터져 나온 그 환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리라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까지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서 저게 마술이다,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자기들이 다 본 바이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것을 비하하고 끌어내리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억지스러운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요약해드리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 자기를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 말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이면 이미 황폐해졌을 텐데 내가 그 나라의 힘을 어떻게 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뱉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에 대해, 또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런 악독하고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놓은 이유가 있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십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독한 말이 쏟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독사 비유는 참 적절합니다.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독사의 무기는 첫 번째로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둘째는 그 이빨을 통해 주입되는 독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들의 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이빨이 우리의 말투나 표현이나 단어 선택이라면 독은 그 말에 담긴 의도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심하게는 마음이 아픈 이유는 표현 자체가 쌀쌀맞거나 단어 선택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좋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독이 없는 뱀에게 물려도 아프긴 아픈 겁니다.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무례하거나 거친 말투이거나 그러면 듣는 이에게 당연히 상처를 줍니다. 종종 사람들이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도와준다고 한 말이야.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나쁜 의도가 없었으나 퉁명스러운 말투나 거친 표현, 단어의 선택들이 그 자체로 뱀의 이빨이 되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투와 표현이 뱀의 이빨이 되어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뱀의 독에 해당하는 의도와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34절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독을 품고 있어서 악한 의도가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입에서 선한 말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마음에 가득한 독, 악한 의도는 반드시 험한 말투나 거친 단어로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이를 또다시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배가 열리면 저 나무가 배나무라는 것을, 사과가 열리면 저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듯이 너희도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 입에 말하는 것을 봄으로 너희 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불만이 쌓여 있으면 불만이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을 냅니다.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약이 가득하면 그 약이 입을 통해 나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지만 그 마음에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면 입으로 독을 쏘며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곧 마음입니다. 말로써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두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독하고 억지스러운 그런 말을,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은 우연하게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과
교만과 불신이라는 그 악독함이 그 악한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남을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고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 마음에도 이미 그 악독함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투를 고치고 어떤 화술을 배우기에 앞서서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말투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말투만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고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입니다. 독이 내 안에 있는데 말에 독이 묻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독이 있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독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먼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억울함을 그 가슴에 품고 그것이 튀어나와 말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늘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좋은 마음인데 아름답게 말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릇된 말투가 습관이 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말투가 뱀의 이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표현을 좀 다듬는 훈련을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기 안에 악독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각 자체가 쉽지 않고 문제의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개선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한데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독한 마음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어 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도라는 것은 의식 세계까지입니다. 의식 넘어 무의식까지는 우리가 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상대를 향한 은근한 무시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자신이 상대보다 영적, 도덕적, 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해묵은 미움이나 원망이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욕이나 통제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허세나 자랑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원망을 엉뚱하게도 지금 내 앞에 만만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 쏟아놓고 싶은 마음, 그 투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안위부터 챙기는 이기적 욕심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의식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동기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권력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숨어져서 독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독이 결국 바알세붑을 힘입었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악독한 독설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독은
결코 무의식 속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단어 선택을 통해서 새어나와서 상대방에게 무례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멸시감, 모멸감, 정죄감을 주어서 그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나의 행복도, 나의 평안도 다 빼앗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우리는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독을 빼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켜서 그 방을 밝히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빛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독이 든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처음에는 물과 함께 독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면 어느새 독은 다 빠져나가고 물만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음의 창고에 악한 것을 쌓아두는 대신 선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다 보면 우리 안에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던 독은 자연히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할 생명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를 뿐 아니라 자신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여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독을 몰아내는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수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분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나타나는 현상과 주어진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진리의 영 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편적인 사실일 뿐이지만 그 모든 사실들을 엮어서 일하고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계시다. 주체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 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과 현실을 다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게 바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억울한 감정과 내 안에 들끓는 독에 매몰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곧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과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도끼 어린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이해로 채우셔서 우리의 도끼를 다 몰아내십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는 그 독이 왜 쌓이냐? 독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나타나는 현실들이 내게 억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망과 불만이 우리 안에서 도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 우연히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서 성경 숙보기라고 해서 성경을 한 권씩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책은 예레미야서인데요. 그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억울하고도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그 계획을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배척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더라도 듣지 않는 백성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의 창고에 자기를 핍박하는 백성들에 대한 억울함과 말씀을 듣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두가 자기를 핍박하고 거절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예언자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신을 붙들어서 기어이 이 선지자직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이 가득한 그런 도끼를 그 마음 안에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한때는 도끼 어린 말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것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 상황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20장 8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 집어 던지고 다 때려치겠다라고 그렇게 쏟아놓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모든 영혼을, 모든 무의식을 도끼와 악독함에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여서 백성들이 심각한 기근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이 예레미야가 다 봅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마저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도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잔혹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장면들을 가슴에 안고서 그의 입에 담긴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속에서 그 모든 장면을 마음에 두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셨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했어도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폐허가 되었더라도 이것이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으면서 멸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게 되자 모든 절망과 원망과 억울함의 도끼가 씻겨져 내려간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어서 그를 상처를 주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내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조급하여 조바심으로 높아심으로 내가 통제해야겠다. 내가 붙들어 고쳐야겠다. 내가 바꿔내야겠구나. 내가 이 한마디를 해서 저 놈의 그 모든 마음에 충격을 가해서 내가 바꿔줘야겠다. 이 사명감에 불타면서 독한 말을 써서라도 모진 말을 뱉어서라도 그를 일깨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뱀의 독이 되어 그를 상처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도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도끼를 씻어줄 생명수가 되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수가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도끼가 씻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입술마다 가득가득 넘쳐 흘러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온 교회 구석구석마다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마음에 가득한 독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교만과 시기심과 판단과 정죄와 조급함과 불신과 그리고 내 뜻대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독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창고를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모든 원망과 불만과 악독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도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